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보겠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가 이렇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아멘. 금방 읽은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고넬로 교회, 고넬로 집이라는 것은 고넬로의 교회를 말하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즉 구원 얻는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합니다. 11장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고넬로가 기도하다가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그걸 보고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안 갈까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죠. 보자기에 짐승을 세 번이나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가라 했죠. 그래서 그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로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고넬로 가정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리라. 그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려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사도 베드로가 가서 고넬로 교회에 가서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원 얻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죄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죠. 그럴 때 고넬로 가정에서 그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48절에 보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될 때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사도 베드로도 설교에서 말씀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제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것이 회개죠. 사도 베드로가 지금 회개를 전파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회개라. 그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된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받은 제자들이 3,000명이나 된다.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전파했습니다. 그 회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제자가 된 자들이 3천이나 되더라.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가 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서 금방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로 교회에 가서 그들이 구원받을 복음을 전했대요. 구원 얻을 말씀. 사도행전 11장 14절에 보면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고넬로가 지금 환상을 보고 사도 베드로를 청하라는 그 천사의 지시함을 따라서
그 사도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을 너에게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와서 고넬로 가정에 복음을 전하죠. 구원 얻을 말씀을 전합니다. 그 구원 얻을 말씀이 뭡니까?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즉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베드로가 고넬로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럴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왜? 그들이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고 말씀하죠. 그걸 보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고넬로 교회는 이방 교회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는 회개가 뭡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이 생명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그 회개가 뭐 있죠? 베드로의 전하는 복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사도 베드로가 회개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래야면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제 고넬로 가정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구원받는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왕으로 영접했다. 그럴 때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그 말이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성경이 증거하는 물세례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에게 물세례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물로 세례 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물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때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지요. 그렇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라. 그러니까 전체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제사함을 받는다. 그리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죠. 아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봤거니와 이제 또 고넬로 교회에도 사도 베드로에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백성이 됐다. 그의 제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얻었죠. 그래서 성경이 친히 증거하는 것은 성경이 누구한테 물세례를 주느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에게 물세례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이라 했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성경이 증거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게 누구냐?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보면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 성령이 세례가 임했다고 증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있죠.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이 곧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였을 때 그 다락방에 임했다. 그래서 성령이 선물로 받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다. 예수님께 속한 자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죠. 천국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속할 때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게 전체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우리 마가복음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이죠.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11제자가 나오죠. 11사도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너희는 11제자, 11사도들이죠. 사도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서 교회의 아비들이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당시 만민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즉,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들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5절에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여기에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자기의 임금으로 믿을 때,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에서 구원받죠.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래서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족속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입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전합니까? 제자들. 12제자.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제3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생명은 회개를 한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심판받으리라.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죄사함과 더불어 구원 받죠. 죄에서의 구원.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은사들이 나타나죠. 성령이 9가지 은사가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교회에게, 믿는 제자들에게, 믿는 제자들의 교회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성령이 나타난 자들에게 성령이 마음에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그 마음에 가죠. 성령이 거하면 당연히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난다는 걸 말하죠.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찝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것이 곧 회개한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들입니다. 이제 고넬로 교회에서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고넬로 교회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성령이 선물로 받았다.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예수님이 제자가 됐다. 그러니까 성령이 선물로 받으니까 뭐합니까? 방언을 말하더라. 또 하나님을 높이더라. 그게 성령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은사들이죠.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게 제자들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구원 얻는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백성인 고넬로 가정에다가 뭘 전했습니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회개하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되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고넬로 가정에서 그 복,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럴 때 죄에서 구원받고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뭐랍니까? 사도행전 10장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금하리요 하고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줌을
그 말이요. 그 반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근데 베드로는 먼저 결과를 받습니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듣고 이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구나. 이들이 곧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걸 알고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려 하고 48절에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죠.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걸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들이 곧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게 누구냐? 1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말합니다. 곧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죠.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13절에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이제 고넬로 가정도 그렇고 사도계들이 전하는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속한 제자가 되는 것을 말하죠. 그럴 때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지상명령에서도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교훈하죠. 마태복음 28장이죠. 18절부터 20절까지.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교회 머리로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받아서 자기 몸된 교회 제자들 12제자와 같은 교회 아비들 보내죠.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12사도 12제자를 말합니다. 몸된 교회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은 당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제자가 될 때 아버지와 아들에게 속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요? 제자가 될 때. 그래서 제자들, 예수님이 몸된 제자들, 12사도,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교회의 확장입니다. 제자들이 회개한 자들이고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께 속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죠. 그럴 뿐만 아니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한대요? 제자들과. 네,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증거하는 물세례는 누가 받는 것입니까? 곧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될 때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제자들에게 물세례를 주라. 그걸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둔 것이 성경이죠. 제가 성경을 그대로 읽어뒀죠. 여러분 제가 읽어준 것이 성경이 맞는지 참고해 보시고 맞다면 여러분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누르시고 또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서 오늘날 참 보고 회개가 무엇이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물 세례는 누가 받는 것인지 금방 보았지만 제자들이 물로 세례를 받죠. 왜? 제자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됐기 때문에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에게 물세례를 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들이 아직 회개도 하지 않고 제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교회 온 지 1년, 2년, 3년이 됐다고.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죠. 이거는 전혀 성경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성경을 더하고 덜고 그러면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영생에 못 들어간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왔다고 만족하지 말고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